오늘 말씀의 제목은 변화를 누려야 변질되지 않는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한번 따라서 할까요? 변화를 누려야 변질되지 않습니다. 목사님, 나는 변함없이 내가 이렇게 그냥 믿음이 자라는 것도 아니고 안 자라는 것도 아니고 나는 1년 전이나 10년 전에 똑같아요. 그 착각입니다. 변화되지 않으면 변질됩니다. 왜냐하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은 천국이 아니고 죄악, 먼지 투성이기 때문에 변화를 누리지 못하면 변질되는 그런 자리에 들어가는 게 오늘 세상의 특징이지요. 하나님은 지금도 은혜로 구원을 주시고 우리에게 응답을 주시는 분인데, 구원을 받은 확신이 희미하면 응답에 대한 누림도 희미해지지요. 이런 구원의 축복을 누리는 만큼 하나님의 응답도 함께 따라가게 되는데, 이게 희미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죠? 우리가 응답 받으면 세상이 나를 따라오지만 응답 못 받으면 나는 세상을 따라다녀야 돼요. 로마서 8장 5절에 육신을 따르는 자는 뭐라고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구원과 참된 응답이 회복되는 이 아침이 될 수 있길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의 환경 따라가는 자가 아니라 환경이 여러분을 따라오는 축복의 응답을 누리게 돼요. 그런데 이게 또 희미하면, 응답이 없으면 현실 때문에 항상 보고 듣는 게 뭐예요? 근심, 염려, 모든 게 걱정거리가 되는 그런 자리에 들어가게 되죠. 요한 14장 1절에 뭐랬습니까?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이 말은 뭘 전제하죠?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어라. 하나님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서 현실 때문에 뭐하고 산다고요? 늘 근심하고 사는 거야. 그래서 근심하며 사는 게 역사적 사명을 띠고 이 땅에 태어난 것 같아. 막 근심 덩어리로 살아가는. 그래서 여러분, 디모데전서 6장 11절 뭐라고요? 미혹을 받아 믿음에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도다. 근심은 뭐와 같으냐? 자기를 찌르는, 자기를 자해하는 무기와 똑같아요. 여러분, 근심이라는 이 모든 것들을 주님께 맡기는 축복이 있길 바랍니다. 여러분, 받은 구원과 응답이 제대로 잘 안 되면 여러분, 이런 염려를, 세상을 따라가야 되고 염려와 근심의 포로가 되지만, 그러나 진짜 하나님의 응답을 깨닫고 누리게 되면 절대 불가능한 상황이 절대 가능의 놀라운 변화를 체험하게 됩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안 돼. 그럴 수가 없어. 기도해도 안 돼. 이거는 하나님도 못해. 여러분, 생각이 바뀌는 축복의 아침이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응답이 임하면 절대 불가능이 절대 가능의 역사로 바뀌는 게 하나님 역사예요. 에레미야 33장 3절에 시대굴에 갇혀있는 이 에레미야에게 뭐라고요?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내가 네에게 보이리라. 절대 불가능이 절대 가능의 응답이 임함을 약속하고 있잖아요. 이런 마가복음 11장 23절에도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산더러 들리어 바다에 던져지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않으면 그대로 되리라. 우리는 이런 말씀을 아멘하면서도 실제 생활에서는 이렇게 동떨어질 때가 많아요. 이런 말씀 드렸지요? 비가 너무 안 와가지고 이 가뭄이 오니까 요즘은 조금 우리 도시에 사니까 조금 덜 느끼지만 농촌 생활 때는 비가 안 오면 얼마나 힘듭니까? 저수지가 마르고 벼가 말라들어가고 농작물이 막 바짝바짝 마르면 힘들잖아요. 그러니까 주일학교 선생님이 소풍을 이제 산에 이렇게 야외예배를 가게 됐는데, 우리 야외예배에 가서 예배 드리고 비 오도록 기도하자. 엘리야가 갈멜산에서 기도할 때 비 좋지 않냐? 우리가 산에 가는 김에 그러자 하고 이제 날을 정해놓고 아이들이 다 도시락 싸가지고 모였어요. 그래, 한 6명이 가는데 그 조그마한 꼬마 하나가 도시락을 들고 왔는데 우산도 들고 온 거예요. 그래, 선생님이 말한 거야. 야, 이 붉은 대낮에 우산은 말라가지 않는데, 응? 산 올라갈 때 짐인데, 이랬더니, 애가 선생님,
비 오도록 기도하자 했잖아요. 그래서 나는 비가 올 줄 알고 우산 가져왔는데 뭐 잘못됐어요. 그 아이가 하는 말을 듣고 선생님이 너무 부끄러운 거 있지요. 우리가 막 아멘 하면서도 실생활에서는 뭐 되겠나 이런 경우들이 많아요. 그지? 그 일본에 실제로 있었지요. 주일학교를 가면 옛날엔 차도 없으니까 산을 넘어서 다니니까 너무 힘이 들고 시간이 많이 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자아이가 기도한 거예요. 뚝 갔더니 전도사님이 설교하기를 너희가 믿음으로 기도하면 이 산이 옮겨져 바다로 가라 해도 될 것이다. 얘가 그대로 믿었어요. 하나님. 그리고 얘가 이제 기도하면 큰 소리 기도하는 거예요. 전도사님이 말씀하시기를 이 산이 바다로 옮겨지라 해도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응답해 주세요. 이러니까 전도사님이 너무 민망해. 그 한 주 지나고 두 주 지나는데 아무 일이 없잖아요. 이러 얼마나 민망합니까? 그런데 웬일입니까? 한 달쯤 됐더니요. 저 산에 불도자들이 막 왔다 갔다 하더니요. 거기 무슨 도청이 생긴다고 산을 다 깎아내더니 평지를 만들어버리는 일이 벌어졌어요. 이 아이 마음속에는요. 그래 말씀대로 기도하면 하나님이 일하시네. 여러분 절대 불가능이 절대 가능으로 바뀌는 참된 응답이 시작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생각을 바꾸시고 내 믿음대로 되리라 말씀하시는 응답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아이고 목사님 내가 말을 다 안 해도 우리 집안에 나에게 얼마나 지금 비극적이고 심각한 일이 있는 줄 알고 말합니까? 예. 여러분이 오라버니 나사로가 죽어서 무덤에 있습니까? 근데 예수님이 오셔갖고 뭐라고요? 무덤 문을 치우라. 그때 마리아가 뭐라 그럽니까? 예수님 안 그래도 냄새 나는데 무덤 문을 치우면 그 썩은 냄새가 나오는 거 얼마나 괴로운 일인데 썩은 냄새만 나오는 게 아니라 뭐가 기어 나올까요? 말하지 말고 그런 거 있어. 썩고 나면 기어 나오는 게 있잖아요. 그게 기어 나오면 얼마나 민망합니까? 오빠가 살아있을 때 마지막 모습을 봤는데 썩는 거 보는 거는 괴로운 일입니다. 그때 주님이 뭐라 그러십니까? 네가 내 하는 말을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한 네가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고 죽어서 믿는 자는 이런 말씀을 하면서 어떻게 말씀합니까? 예, 나사로야 나오너라. 그랬더니 죽어있는 나사로가 벌떡 일어나서요. 걸어 나와요. 그때 제일 충격을 받았고 제일 인생의 전환점을 가진 사람이 누굴까요? 살아난 나사로가 아니라 너무 일상적인 말을 했던 마리아의 인생에 큰 전환점이 일어났을 거예요. 여러분 앞에 무덤 앞에 시신을 두고 있는 불가능해 보이는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면 절대 불가능이 절대 가능으로 바뀌는 응답을 언약을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하신다면 일하시면 하나님이 역사하신다. 여기에 대한 비밀을 오늘 본문은 이 아하스 유다왕 아하스의 생애를 이렇게 통해서 교훈하고 있는데 이 다윗 왕과 같지 않고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하지 못한 그런 왕인데 그 정도가 아니라 도리어 자기 나라에 있는 이방 우상을 가지고 섬기기는 게 재미가 없었던지 다른 나라에 있는 이방 제단까지 가져와 가지고 거기다가 하나님의 전원 옆으로 채워놓고 그거를 갖다 놓고 예배하고 제사 지내는 이런 짓을 하는 어리석은 짓을 하는 게 이 아하스 왕의 이 모습이에요. 이런 아하스 왕의 생애를 잠깐 정리해 보면요, 그 아사랴 우시아이지요. 그리고 할아버지 이제 아사랴 이어서 아버지 요담. 여러분 요담도 이 하나님 앞에 왕이 해서는 안 되는 잘못된 제사를 드리다가 진노를 받아가지고 뭐가 됐지요? 나병 환자가 되었잖아요. 그러니까 죽기 전에 이 사실은 아하스는 아버지가 살아있는 가운데 섭정왕이 됐어요. 아버지가 살아있는데 아들이 왕이 되는 이런 형태였단 말이야. 그러면 아하스는 뭘 생각했을까요? 아버지가 왕으로서 제사장이 해야 될 불경한 짓을 하다가 저렇게 저주받은 생애를 보내고 있구나. 이런 메시지를 크게 받았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아버지가 죽고 나니까 자기가 이제 단독 왕이 되어서 이제 그 여담을 이어서 왕이 되는데 나이가 20살이라. 여러분 20살쯤 되면
여러분, 지금 우리 50대, 60대 이상 된 우리 이제 장년층은 압니다. 지금 20세하고 지금 60, 70대 분 20대하고는요, 너무 차이 나요. 그때 20대는요, 벌써 결혼도 생각하고, 앞날을 고민하고, 집안을 생각하면서 참 불신자는 불신자대로 뛰어다니지만,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내 미래를 두고 기도하고 엎드리는, 그게 20세인데, 요즘은요, 20세가 뭐 하는 거죠? 날 그냥 뭐 재밌는 거 뭐 없나? 뭐 틈만 나면 밤새워서 뭐 내 하고 싶은 거 하는 거. 그 너무 철이 없어. 그 철은 쇠를 말하는 게 아니고 너무 말하자면 철보다 더 유식한 말이 있어요. 시근이 없어. 시근이 뭔지 압니까? 철이라는 그 사투리라 너무 시근이 없어요. 나이가 어느 정도 되면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세대를 지난 이 부모 세대들이 이렇게 젊은 세대를 볼 때는 다 말은 안 하지만은 너무 답답한 거지요. 아닙니다, 목사님. 우리 엄마 아버지는 다 말하는데요. 막 그리 말하면 말 수 없고, 대부분은 말한 만큼 10분의 1밖에 말 안 한다. 그 정도로, 우리 부모님 잔소리 곱하기 10인데 참고 말하는 거다. 그리 이해하면 돼요. 하여튼 막, 우리는 늘 잔소리 한다. 옛날에 여러분 같이 살았던 때에 있었다면, 할아버지 대해서는 10배 말할 이야기를, 그래도 복음 가진 부모이기 때문에 10분의 1만 말하는 걸 참고하면 돼요. 여러분 20세에 이런 왕이 됐다는 말은 철이 나기를 다 뭔가 분별할 수 있는 그런 인생이잖아요. 그리고 유다의 12번째 왕이 됩니다. 그런데 다윗이 걸어갔던 길이 아니라 악행과 우상숭배에 빠져서 16년 동안 통치를 하는데, 오늘 2절부터 4절에 나옵니다마는 역대하 28장 3절에 보면 아하스 이야기가 나오는데, 심지어 자기 자녀를 불에다가 집어넣어서 태워 죽이는 이런 끔찍한 제사를 하는, 이런 짓까지도 기꺼이 하는 정신 빠진 인생이 바로 역대하 28장 3절에서 설명을 하고 있어요. 드디어 하나님이 깨닫게 하려고 시리아 아람 군대와 북이스라엘이 연합해가지고 이 예루살렘을 침공합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침공을 했는데 오늘 여러분 5절 끝에 뭐랬습니까? 예루살렘에 올라와 싸우려 하여 아하스를 에워쌌으나 뭐랬습니까? 능히 이기지 못하니라. 이게 여러분 아하스 탓일까요? 아니면 하나님이 다윗에게 주신, 내가 결코 불을 끄지 아니하라는 다윗에게 주신 은혜의 결과일까요? 다윗에게 주신 은혜의 결과예요. 그런데 이 친구가 뭐 그냥 이게 우연인 줄 알고 그냥 좀 회복이 됐잖아요. 그러니까 겁이 난 거예요. 또 쳐들을지 모르니까 누구를 부릅니까? 저 아수르가 틈틈이 남부 지역을 장악하려고 눈을 지금 부릅뜨고 있는데, 아하스 왕 디글랏 빌레셋 아수르 왕에게다가 이제 전문을 보내갖고 두 가지 짓을 합니다. 하나는 뭐죠? 나는 당신의 신하입니다. 이러면서 종로로 해요. 참 기가 차지요. 하나님의 언약 떠나면 세상에 뭐가 돼요? 세상의 종이 돼요. 절대 기준 놓치면 상대 기준의 노예가 돼요. 그래서 하는 말이 뭐라고 말합니까? 7절에 이럽니다. 아하스가 아수르 왕에게 사자를 보내 이르되 나는 왕의 뭐라고요? 왕의 신복입니다. 또 나는 왕의 뭐라고요? 아들입니다. 이야, 대단하다, 그죠? 여러분 앞에, 누구 앞에 나가야 돼요? 하나님 앞에 나가서, 하나님, 나는 당신의 종입니다. 나는 당신의 아들입니다. 나는 다윗의 후예의 왕으로서 내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기 원합니다. 이게 정상인데 문제 생기니까 어디로 가요? 아수르 왕을 불러가지고 이런 저자세를 보이고, 그러면서도 8절에 보니까 여호와의 성전과 왕궁 곳간에 있는 은금을 내어다가 아수르 왕에게 예물을 보냈어요. 아수르 왕이 가만히 있으니까 이게 뭐 지가 아들이라 그러지 종이라 그러지 막 예물 주지. 아수르 막 아사르비아 줄이면 아수르라. 아사르비아라. 막 이 세상에 이런 바보 같고 이런 현재가 다 있습니까? 이런 이해됩니까? 막 사단이 속인다고 좋아하시네요. 내가 갖다 바친다. 사단이 뭐래요? 아사라비아. 오늘 내 뭐 유식한 말을 많이 쓰네요. 너무 신나는 일이라.
그러니까 아수르가 가지고요, 북쪽을 연합군을 물리치고 이 유다의 턱 형님이 된 거예요. 유다의 말하자면 이 군신, 또 우리나라가 여러분 삼국이 맨날 싸우다가 우리끼리 싸우다가 안 되면 누구 불러요? 중국 당나라, 수나라 맨날 불러가지고, 그래서 여러분 우리 경주를 수도로 있었던 신라가, 제일 약한 신라가 삼국을 통일했는데 은밀한 의미의 통일이 아니라 누구를 불렀어요? 중국을 불러가지고 이렇게 통일시켜 놓으니까 늘 뭡니까? 중국에다가 조공을 바치고, 그리고 여러분 미안합니다만은 우리 이해하고 들어주십시오. 사람이 막 나쁜 짓 하면 이 화장녀나, 화장녀. 그게 원래는 환양녀란 뜻이에요. 돌아올 한양할. 무슨 말이지 하니까 중국의 여자들을 조공으로 바쳤어요. 그러면 병들고 늙고 하면 쓸모없잖아요. 그러면 돌아오면 환양녀. 중국으로 갔다가 한양으로 돌아왔다고 해서 환양녀라고 그래 불렀는데, 이게 어느 날 발음이 이상해가지고 이 화장녀나, 요즘 안 쓰는 말인데 오늘 너무 유식한 말을 많이 쓴다. 아주 나쁜 애 이 화장녀나 막 이렇게 표현했는데 아픈 역사가 있는 그런 말이에요. 또 우리 정신대에 끌려가가지고 그 참 몸을 버리고 인생 버렸던 우리네 할머니들이 참 지금 아픔을 겪으면서 일본을 대항해서 그러고 있잖아요. 이제 그런 식이죠. 어쨌든 여러분, 이런 아수르 나라에 의해서 지금 조공도 보내고 막 난리가 나는 이런 가운데 있는 아수르의 도움을 받고 이러다가 이제 물리쳐주니 고맙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고마우니까 이 아하스 왕이 시리아, 그 물리친 아람 나라에 또 가보니까 너무 솔로몬 성전 때 지었던 노수로 지은 노제단, 막 그런 것보다는 너무 화려한 제단을 쳐다보고요, 감동을 먹어서, 여러분 하나님 주신 은혜 못 누리면요 세상이 너무 대단해 보입니다. 하나님 주신 영적인 비밀이 내게 깊이 자리 잡지 않으면요 세상의 문화와 이런 것들이요 우리를 감동시킬 만큼, 우리의 전 인생을 흔들 만큼요 우리를 감동시키는 특징이 있어요. 대단한 여러분 속임수가 있잖아요. 그런데 그 아하스가 그거를 보고는 그 모든 것들을 뭐 스케치를 했는지 뭐 어떻게 했는지 치수를 재는 데 갖고요, 그거를 어디 보냅니까? 대제사장 우리아에게 보냅니다. 좀 다르겠습니다만 그 말을 들었던 대제사장 우리아가 왕의 명령을 앞시고, 오늘 16절에 뭐라고요? 제사장 우리아가 아하스 왕의 모든 명령대로 행하였더라. 훌륭한 신하입니다. 훌륭한 여러분 그 녹을 먹는 그런 월급쟁이지요. 아주 타락한, 정말 하나님의 종이 아니라 세상의 노예가 되어 있는 이 제사장 우리아가 그대로 왕이 하는 말에 한 번도 대꾸도 뭐 설명도 안 합니다. 어디 그냥 받아가지고 그냥 그렇게 충성하는, 여러분 왕이 됐다는 말, 대제사장이 됐다는 말은 얼마나 큰 응답입니까? 여러분 대통령이 된다는 거 함부로 됩니까? 여러분 옛날에 뭐 지나간 이야기니까 아주 여러분 사법고시, 행정고시, 뭐 모든 고시를 시험쳐가고 다 됐던 박찬종이라고 하는 그런 아주 지금 살아 계십니까? 뭐 아주 원로가 되어 있지요. 있는데 이분이 뭐랬는지 압니까? 대통령도 시험치면 자기들 할 자신이 있대요. 대통령도 사법고시 치듯이 시험치가 되면 자기는 할 자격이 있대요. 그만큼 시험에 대해서 머리가 뛰어난 사람인데 대통령 그래 되는 게 아니라 온 국민의 어떻습니까? 다수의 표를 얻어야 대통령이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대통령이 된다는 말은 내가 할 만하니까 된 것도 있지만 이게 얼마나 큰 응답이고, 응답에는 뭐가 따른다고요? 책임이 따른다는 걸 알아야 돼요. 여러분 많은 권력 잘 가진 사람들이 응답만 누렸지 책임이 따른다는 걸 모르다가 역사의 큰 실패와 이런 민족의 아픔을 가져다 주는 걸 우리가 보게 되잖아요. 여러분 역대하 28장 27절에 보면 아하스가 그의 조상들과 누움에 이스라엘 왕들의 묘실에 들이지 아니하고, 오늘 여러분 읽지 않았습니다만 20절에 보면 아하스가 죽을 때 다윗성에 열조와 함께 장사되고 이런 말이 나오지만 역대하 28장 17절에는
이스라엘 조상들과 함께 누웠지만 왕들이 있는 그쪽에는 묻히지 못했다고 말해요. 죽었어도 어떻게 해요? 인정받지 못하는 그런 인생이 되었음을 역대하가 잘 말씀해줘요. 그래서 여러분, 열왕기는 실록이라면 역대기는 열왕기를 설명하는 해설서입니다. 열왕기가 다루지 못하는 부분을 역대서에서 문득문득 다룸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요. 아하스의 생애를 통하여 우리에게 뭐라고요? 하나님의 크든 작든 응답은 책임이 따름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이런 오늘 대한민국에 자는데 기도했지만 성공한 사람, 뛰어난 사람, 1%에 들어간 이 누구보다도 누림이 있는 사람들이 책임성 없는 짓을 함으로 이 나라 이 민족이 큰 상실감을 느끼고 큰 비참함을 느끼는 이 좌절감을 주는, 이 국민들의 마음을 좌절시킨다는 말은요, 이거는 어떤 의미에서는 이거는 굉장히 어마어마한 큰 범죄라, 범죄. 그죠? 뭐 형사적으로 뭐 민사적으로 나는 잘못이 없다. 그런데 사람의 마음을 상실시키는 거는, 이거는 어마어마한 죄를, 천명을 어긴 그런 잘못이라. 그래서 여러분, 그런 제도가 있었잖아요. 비가 너무 안 오면 왕이 들판에 나가가지고 기우제를 드리면서요, 그 하늘에 있는 뭐 자기들은 전신이라겠죠. 비를 달라고 기우제를 하잖아요. 그때 왕이 무슨 옷을 입고 나가는지 압니까? 1번 왕복, 2번 초상나서일 때는 제수복, 뭐 입고 나가는지 압니까? 왕복을 벗고 제수복을 입고 나가요. 이건 왕의 책임이라는 거야. 그래서 나온 말이 뭐죠? 민심이 천심이라고. 여러분, 지도자들은 늘 기억해야 돼요. 내가 잘했냐 못했냐가 아니라 내가 감당하는 사람들에게 실망을 주고 좌절시키는 거는요, 어마어마한 범죄라. 이 아하스가 여러분 모든 이 주신 응답에 책임을 모르는 인생임을 알고, 하나님 응답 주세요. 니는 성공해라. 니는 어쨌든 간에 그거 따라 그 자리에 올라서야 된다. 동시에 거기에는 차지한 만큼 책임과 하나님 주시는 계획들이 따른다. 이 사실을 가르쳐줘야 돼요. 성공은 하지만 책임지는 자가 없는 시대가 오늘 이 시대가 되어버렸잖아요. 아하스를 통한 메시지를 딱 붙잡는, 이것이 우리와 후대들에게 전달하는 메시지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이 아하스 왕이 활동한 여기에 제사장도 나오고, 이 성경에는 없습니다마는 역대기나 이사야서에 보면 아하스 왕 때 이사야가 선지자 활동을 하고 있음을 입체적으로 보게 돼요. 먼저 제사장 우리야를 보게 되면요, 자, 왕의 명령을 받았습니다. 이방 우상 제단을 만들으라고. 그랬더니 어떻게 해요? 철저하게 명령을 지켜서 순종하고 지켰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나라의 국법을 지켜야 됩니까? 안 지켜야 됩니까? 지켜야 됩니다. 아무 때나 중앙선에서 유턴한다든지 아무 때나 좌회전하거나 빨간불에 가면 안 돼요. 철저하게 질서를 지켜야 돼요. 그런데 요구하는 법이 하나님을 거역하는 법이 된다면 그거 여러분 어겨야 됩니까? 받아들여야 됩니까? 저항해야 됩니까? 그것은 저항해야 될 일이에요. 우리아가 대제사장으로서 자기 개인이 아닙니다. 지금까지 여러분 레위지파로 이어왔던 수많은 이 제사장의 진정한 뭐랄까요? 하나님 주시는 은혜 속에 지금 내게 주어진 이 명령 앞에 어떻게 해요? 딱 버티고 아니라고 말해야 되는데 이게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역대하 26장 16절부터 19절에 보면 이 아사랴 제사장이 오히려 더 적극적으로 받아들인 내용이 설명이 되는데요. 그런데 놀랍게도 이사야 8장 2절을 보면 이 제사장 우리야도 한때는 진실한 하나님의 종이었어요. 한번 찾아볼까요? 이사야서 8장 2절. 자, 제가 가진 성경 977페이지인데요. 여기 보면 이제 7장 8장에서 아하스와 관련된 시대를 말하면서 이제 이렇게 말합니다. 8장 2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진실한 정인 제사장 우리야와, 이게 뭐라고요? 진실한 정인이었어요. 진실한 정인으로 쓰임받던 우리야가
지금 왕이 자기 나라에 있는 우상 섬기는 게 모자라가지고 이방 제단까지 끌어와서 하겠다고 할 때 진실했던 이 증인이 왜 이런 자가 되었을까요? 이런 타락한 성직자의 모습입니다. 이런 오늘 대한민국에 타락한 선지자, 타락한 이런 목회자, 제사장들이요 너무 많아요. 그래서 여러분 대한민국의 문제는 타락한 교회 문제입니다. 타락한 교회는요 지도자 문제예요. 이런 걸 다 이유가 있겠습니다만은 일부입니다만은 그 일부 얼마나 여러분 꼴불리는 이런 이야기들이 나옵니까? 재벌에 있던 사람이 물러났는데 보너스를 몇억을 주고 몇십억을 줬는데 어쩌고 거기 회사의 직원들은 단돈 1,000원 올리는 게 아까워가지고 데모를 하고 있는데 그 물러나는 이사들 이럴 때는 그냥 성과금이라 해가지고 수십억을 주고 그런 짓을 하는데 그런 줄 알았더니 어느 게 목사는 물러나는데 82억을 가져갔고 어쩌고 저쩌고. 여러분 이게 얼마나 부끄러운 일입니까? 목사가 이러면 돈 벌려고 해서 목사 말라고 되는데 차라리 그냥 장사를 하지. 얼마나 여러분 은퇴하는 목사가 80억 가지고 뭐 어쩔 겁니까? 안 그래요? 이 얼마나 어리석은 인생이에요. 그동안에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고 그걸 가르치는 목사가 나이가 80이 돼가 80억 가지고 뭐 할 거예요? 참 여러분 이 소유욕. 내가 얼마나 이 교회를 위해 수고했는데 몇백 명 안 되는 교회를 몇만 명 만들었잖아. 그걸 내놔라는 거야. 그 정도 작다는 거야. 더 큰 거 내놔는 거야. 아니 은퇴하는 여러분 노부부가 은퇴하면 30평 하면 되겠지. 60평짜리를 왜 갈라 그래? 120평짜리는 뭐라고 수영장 만들라나? 이게 뭔지 압니까? 내가 그동안 그랬으니까 크게 낸 보상이요. 하나님을 떠나버린 그동안 던져놓은 메시지는 아무것도 없는 타락한 성직자의 모습이 오늘 여기에도 드러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세속에 빠지고 타락한 성직자, 한국 문제는 이 문제입니다. 이런 정치가 떴고 경제가 또 이러는데요. 진짜 버텨야 될 최후 보루가 뭐지요? 교회가 정말 타락하고 세속화되고 그렇게 나아가는 이런 자리에 들어가는 이런 모습들. 참 멀리 갈 것도 없이 우리 노회나 우리 주변도 보면요 이러는데 여러 가지 좋긴 하지만요 경쟁적으로 남한테 과시하고 싶고 이루고 싶고 저러고 싶은 이런 모습들을 참 보면 이게 남의 문제가 아니고 멀리 있는 게 아니다. 날 우리 속에 있는 문제구나 알게 되지요. 여러분 이 우리아가 왕이 잘못되었을 때 이때 자기에게 주어진 응답의 책임이 뭐지요? 목숨 걸고 막아야 돼요. 왜냐하니까 여러분 역대하 26장 16절부터 19절을 보면 이제 타락했는데 이 왕이 잘못되어 있을 때 여러분 이 위에 문둥병 들려 죽었던 여러분 이 우시야 왕이 이렇게 잘못을 저지르고 이렇게 나병 환자 되기 전에요 제단에 들어와서 번제를 드리려 할 때 그때 제사장이 50명의 제사장을 데리고 나왔어요. 왕 앞에 왕이요. 이것은 하나님 원하는 게 아닙니다. 생명 걸고 막는 일이 우리 지난주에 있었잖아요. 그런데 이것을 보았을 거 아니에요. 자기 선조가 자기 앞선 대제사장이 생명 걸고 왕의 타락을 막았잖아요. 그런데 우리아는 뭐가 그리 두려운지요. 왕의 그 이야기를 그냥 받아가지고 그냥 이렇게 순종하는 걸 보십시오. 왕이 혼합주의에 빠지도록 그냥 내버려둔 이런 놀랍게도 역대하 28장을 보면 이 아하스 왕이 공고할 때에 아하스 왕이 공고할 때에 여호와께 돌아오게 되잖아요. 그런데 역대하 28장 22절에는 아하스 왕이 공고할 때에 더욱 여호와께 범죄하여 기가 찹니다. 이걸 왜 공고한 일이 벌어지지요? 왜 이렇게 남의 침공이 벌어지지요? 공고를 당할 때 하나님께 돌아오라고. 그런데 어떻게 해요? 여호와께 더 범죄하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왜 어렵지? 하면서 더 범죄하는 거예요. 이런 혼합주의에 빠지는 왕을 막고 왕을 끌어야 될 이 책임이 제사장에게 있는데 그냥 왕의 명령이니까 이렇게 하는 타락하고 세속화되는 이 모습을 보게 되는데 이때 여러분 선지자 이사야는 아하스 왕이 아수르를 부르고
아수르에게다가 성전 보물을 막 갖다 바치는 그런 상황에 왕에게 충고합니다. 이사야 7장 내용인데요. 적군의 침략을 받을 때 하나님이 이사야를 보냈어요. 그래서 이제 아하스에게 말합니다. 왕이여,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저들은 부지깽이와 똑같습니다. 여러분, 부지깽이 압니까? 불을 뗄 때 여러분 불 잘 떼라고 막 이렇게 가지고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나무 잘 떼게 하다가 부지깽이도 어떻게 돼요? 불이 타가지고 시커매다가 쓰도 못해. 그 부지깽이 같은 것밖에 안 되니까 두려워하지 말라고. 그리고 또 그들의 계획은 결코 이루어지지 않는다. 하나님이 말씀하셨다. 또 11절에 가서는 네 하나님 여호와께 한 징조를 구해라. 이러니까 아하스가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구하지 아니하겠나이다. 여호와를 시험하지 아니하겠나이다. 또 믿음 있는 것처럼 말을 합니다. 그 내가 평소에 안 구하다가 어려우니까 구한단 말입니까? 나 안 할 겁니다. 와, 저 굉장히 정직해 보이죠? 이 말은 내가 아무리 공부할지라도 보이지 않는 하나님보다 보이는 아수르의 힘이 더 좋단 말이에요. 말리지 마세요. 이 뜻이. 그때 이사야가 이사야 7장 14절 기억나십니까?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아십니까? 이사야가 아하스에게 했던 말이 뭐라고 말했냐?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도록 하기까지 하나님은 능력의 하나님입니다. 그 메시지가 불신앙한 아하스에게 준 첫 번째 메시지예요. 알고 보니까 그게 뭐지요? 메시아 오는 예언이 되었지만 그 아수르 나라를 의지하고 하나님을 저버리는 그에게 처녀에게도 아들을 낳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인데 그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더 여호와께 범죄합니까? 라고 이사야 선지자가 아하스에게 메시지를 던집니다. 결국 이 이사야는 이런 메시지를 하다가 여러분 히브리 11장에 보면 톱에 켜임을 당하고 짐승 가죽을 덮어쓰고 유리하며 고통을 당하고 이런 표현들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일설에 하면 이사야는 톱에 의해서 몸이 잘리는 그런 생애를 끝난 걸로 그렇게 추정하는 경우가 많아요. 여러분, 이 왕의 악한 왕 앞에 세속의 주인 제사장 우리아와 생명 걸고 아하스 앞에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는 이사야의 이 모습을 왕, 선지자, 제사장이요 동시에 나오는 본문이 오늘 역대하 16장의 메시지예요. 여러분, 나는 어떤 인생을 살고 있습니까? 사람을 좋게 합니까? 하나님을 좋게 합니까? 저는 가끔 말씀드리지만 이 11개를 하면서 저는 솔직히 계속 하고 싶지 않은 마음이에요. 왜냐니까 비슷해서. 그런데 그만둘 수 없는 거는 비슷한데 상황이요 너무 오늘 주시는 메시지를 제가 거부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목사가 말씀을 전하는데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면 안 되잖아. 딱 골라가 가만히 있어. 강 집사님 저거 내가 한번 딱 본문 골라갖고 아닌 척 하면서 탁 말하고 그럼 개인들은 저거 누구 말하는구나. 딱 어디 보면 저 말을 보니까 저거 최장로 들으라고 하는 말이구나. 이런 메시지 옛날에 들어봤습니까? 안 들어봤습니까? 그런 게 있거든 없잖아. 그러면 교인들은 은혜 받으니까 탕세를 받고 막 이러잖아요. 그런 짓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근데 거부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이 메시지가 오늘 이 시대에 하나님이 미리 알고 답을 주시는 말씀이니 제가 어떻게든 거부하겠어요. 그래서 11기라고 하는 이 뼈대에서 제가 무슨 맛을 보는가 하면 좀 엉뚱한 일입니다만은 뼈다귀 해장국이라는 음식이 언제 나왔습니까? 언제 나온지 모르는데 저는 잊을 수 없는 게 제가 옛날에 마산에 목회할 때 5일을 마치면 우리 청년부가 뜨거웠어요. 그래서 한 10명, 10명이 기타를 들고 마산역에 이제 전도를 나갔어요. 역전 전도를. 그럼 나가면 우리 이제 사역자들이 가서 찬양을 하고 있으면 그걸 잘 듣고 있는 사람을 가까이 접근해가지고 복음 전하고 이렇게 사역이 매주 되는데 끝나고 나면 이제 한 4시쯤 갔다 끝나면 5시 반 되니까 배가 출출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마산 공단 안에 홍천 뚝배기라는 우리 집사님 한 분이 식당을 했어요. 그리고 자주는 아닌데 거의 한 달에 한두 번은 식사하러 오라고. 그럼 가서 내놓는데 보니까 그게 뭐냐니까 뼈다귀 해장국이라. 나는 그때 뼈다귀 해장국은 처음 먹어봤어요. 근데 보니까 뼈다귀 해장국인데 말이 뼈다귀지 돼지 뭐지요? 척추라. 이런 고기 다 발라내고 척추뼈를 못 먹잖아요.
그런데 이놈을 우거지 넣어가지고 푹 끓이면 안 됩니다. 푹 끓여야 됩니다. 이러면 이게 뼈가 전부 어떻게 됩니까? 누글누글 해가지고요. 전부 다 분리가 돼요. 그때 제가 뼈와 뼈 사이에 들어있는 그 맛을 잊을 수가 없어요. 근데 보니까 뼈니까 대충 건져갖고 갖다 버리는 사람도 있고, 그래, 이게 먹으라 준 걸 집에 젓가락 가지고요. 그가 중간에 찔러가고 쪼개고 이러니까 거기서 나오는 그 맛이요. 그냥 퍽퍽한 살하고는 또 다른 맛이 있어요. 이제 그 맛을 아는 사람은 고개 끄덕거리고, 아이고, 목사님 나는 그 빼놓으면 버립니다. 이런 사람은 모르는 사람이라. 11개라는 뼈대 속에 진미가 숨어 있는 거야. 그 뼈와 뼈 사이에 골수 속에 그 살이 줄 수 없는 또 다른 맛이, 그러고 잘 잘라놓으면요. 그 갈비가 이거 뭡니까? 척추뼈에 살이 제법 붙었어. 우리 강생님 말고는 입맛을 다시고 있는데. 그래서 저는 이제 그런데 그거는 이제 혼자 먹기 힘들잖아요. 왜냐면 양이 좀 많으니까. 근데 누가 음식 먹으러 가자 이러면 말을 하든지 안 하든지 간에 부득 생각에 뼈단기 해장국물 못 듣고 이 생각이 나요. 왜냐니까 그 맛을 알거든. 11개가 그냥 기록된 게 아니에요. 한 시대에 하나님 주신 말씀이 시대마다 주시는 메시지를 주니까요. 여러분, 왕이 사람을 위하고 왕이 사람들을 돌아보는 거 얼마나 귀한 일이에요. 제사장이 백성들을 위하는 거, 백성들을 위해서 헌신하는 거 얼마나 귀해요. 선지자가 백성들을 사랑하고 백성들을 돌보는 거 얼마나 귀해요. 그러나 하나님을 좋게 하는 걸 저버려 놓고 사람을 좋게 하는 왕과 선지자, 제사장이 된다면 그거는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갈라디아 1장 10절에 뭐라고 말씀했지요?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들의 기쁨을 구하였다면 내가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말씀 앞에 저들이 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말씀을 받을 때 설교자가 하나님 말씀을 전할 수 있도록 여러분이 짝 동기 없이 말씀을 받는다면 이 시대에 하나님이 이 강단을 통하여 말씀을 주실 줄 저는 확신합니다. 말씀을 전하는데 괜히 보니까 영 그냥 관심도 없고 이런 거 하나 싶고 오직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 다 끝났다 이러면 될 건데 왜 자꾸 이런 걸 가지고 이래 하나 그냥 붕그럽게 역사도 모르는데 역사 시간에 얼마나 졸았는데 졸라고 그러나 이러고 있으면 남들 사람인지라 얼마나 부담스럽고 그러겠어요. 근데 가만히 보니까 다는 아닌데 그래서 보니까 이 맛을 뼈다귀 해장국의 맛을 좀 보는 분들이 생기는 것 같아요. 여러분이 그분인 줄 믿습니다. 그치? 나는 넌 인생인가 사람을 좋게 하는 자들과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여러분 이 삶이 순간순간 우리의 선택이 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오늘 말씀이 이겁니다. 변화되지 않으면 변질되는구나. 육적인 것만 쫓아가면 우리의 영이 계속 말라서 영적인 것을 놓칩니다. 마태복음 4장 3절 4절에 마귀가 우리에게 뭘 주지요? 자꾸 육신적인 거 육정이 줍니다. 네 왜 굶고 있는데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잖아. 이 돌을 떡으로 만들어 먹어봐. 그러니까 그 40일 굶고 있는 예수님에게 얼마나 복음입니까? 얼마나 희소식입니까? 그런데 주님은 금식의 시간표를 알았기 때문에 뭐라 말씀하지요?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그 마귀가 밀려가잖아요. 디모데 6장 10절에도 뭐라고요?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서 자기를 찔렀도다. 여러분 돈이 중요하지만 돈이 최고가 되면 자기를 그런 도구가 될 수밖에 없다는 걸 보여주지요. 여러분 육적인 것을 자꾸 우선하고 쫓아가면 하나님 자녀면서도 하나님 원수 노릇하는 인생이 돼요. 로마서 8장 5절부터 8절에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신의 생각은 뭐라고요?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음이라.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없느니라. 여러분 이 말은 하나님 기쁘게 안 해도 사람 기쁘게 하고 가족 기쁘게 하고 내 조직 기쁘게 하면 되지요. 이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기쁘게 하지 못한단 말은 어떤 것으로도 내 기쁨이 없다는 말이에요. 우리는 동물이 아니고 짐승이 아니고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하나님의 형상 지음받은 우리가 하나님으로 주시는 기쁨을 못 누리면 세상의 어떤 것으로도 일시적이지 지속이 안 돼요. 그런 인생이 되고 만다는 거지요. 그렇다면 왜 여러분 아버지가 나병 환자가 되어서 비참하게 죽는 걸 보면서도 왜 아하스는 똥똥한 짓을 할까요? 참된 변화는 내면, 내 속, 내 안에서부터 시작되지 않으면 겉으로 난 아버지처럼 안 될 거야. 나는 누구처럼 안 될 거야. 그래갖고 안 돼요. 내 내면의 변화가 일어나야 돼요. 여러분 시편 51편 10절에 다윗은 이것을 깨닫고 이럽니다.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이런 왕에게 얼마나 수많은 여자들과 많은 궁녀들이 있습니까? 근데 어디 모자라가지고 충성스러운, 거기도 우리 안에 그 충성스러운 신하 우리아의 아내를 범한 바세바를 범한 이 죄악을 나단 선지자의 충고를 받고 회개하면서 뭐라고 하나님이여 겉으로 내가 이래 안 해야지, 내가 이런 짓 안 해야지, 안 됩니다. 그래서 다윗은 뭐라고요?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내면의 변화가 일어나지 않으면 또 반복합니다. 여러분 자녀를 두고 렘넌트를 두고 기도하는 부모 사역자 여러분 내면의 변화를 두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행위를 자꾸 강조하고 이래라 저래라 그러면요 어릴 때는 적당할 때는 따라하다가 딱 시간 되면요 떠나버립니다. 내면의 변화 일어나도록. 그리고 에스겔 18장 31절에도 너희는 너희가 범한 모든 죄악을 버리고 마음과 영을 새롭게 할지니라. 이래 안 해야지, 다시는 저래 안 해야지. 주로 내면의 변화가 없어도요 내 잘못했습니다, 다음에 안 그러겠습니다, 막 무슨 죄를 지은 매스컴에 나오면 그러잖아요. 그런 사람이 진짜 안 할까요? 또 합니다. 근데 왜 그래 말할까요? 벌이 두려워서, 죄책감에 시달려서 하는 말이지 내면의 변화는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물방울 여러분 보석으로 유명한 조세인이라는 여러분 대도가 여러분 기억나시죠? 그래서 막 나무 집에 가서 물건 훔치고 막 이래가지고 또 어떤 데는 가난한 사람 도와주고 현대판 홍길동이라고 그래가 막 못 가진 사람한테는 이상한 카타르시스를 주고 이랬던 조세인 씨가 감옥에 있다가 복음 받고 예수 믿고 나와가지고 신학을 했어요. 전도사가 됐어요. 그러니까 많은 교회에 막 간증도 하고 나는 도둑놈이었습니다, 나는 이랬습니다 이랬는데요 이 사람이 점점 가다 일본을 갔더니 일본 나이가 제법 됐는데 담을 뛰어넘어가지고 나무 집에 그것도 막 아이들 돼지 그 저금통 있잖아요. 그런 좀도둑이 되고 이래 잡혀갖고요 일본에서 또 왔어요. 그러니까 막 이제 신문에서는 막 전도사도만 이상하게 됐다면서 그 자기가 왜 그런지 모르겠다고 잘못해 이러는데요 또 그래 또 내면의 변화가 없으면 안 돼요. 아무리 내가 안 하려고 절대 안 하려고 해도요 안 돼요. 여러분 이야기 들었지요? 노름노름으로요 패망한 사람이 집이 저 강 건너에 있는데 옛날에는 강 건너에 이렇게 뭡니까 그 강에다가 이렇게 징검다리 두고 건너가는 집들이 가끔 있었잖아요. 그 약간 도해지에는. 그럼 실컷 막 술도 먹고 막 노름다 그래가지고 집으로 가는데요 얼음이 얼었는데 막 그냥 가도 되잖아. 얼음 얼면 그냥 걸어가도 되니까 미끄러져 갖고요 딱 밤에 붙었는데 집에서 기다려다 나다가 뭐 선잠 자다가 새벽에 떡 나가 보니까요 그 사람이 얼음에 딱 붙어버렸어요. 얼어가 붙어버린 거예요. 얼음이 몸하고 붙어서. 여러분 상상이 되지요? 그래가지고 얼음을 깨가 그 사람 데려갔는데 동상이 걸려가 손목을 잘라요. 손목이 2개 다 날아갔어요. 그런데 이 사람이 술 좋아하고 노름 좋아하니까 노름을 발가락 갖고 하토를 끼는 거 있지요. 그 맛 못 잊는 거야. 술 손목에 손이 없으니까 손목 있잖아요. 되려면 모르겠다. 손목에다가 이래 갖고 술 먹고 앉아 있더래요. 안 돼요. 손목 잘리고 발목 날아가도 내면의 변화 없으면요 안 돼요. 참된 내면의 변화가 왜 있어야 되는가를 말씀하고 있는 큰 메시지가 오늘 주신 메시지입니다. 여러분 영과 마음이 새롭게 되어야
그때부터 변화된 인생을 누리게 됩니다. 여러분 에스겔 36장 26절에 뭐라고 했지요? 내가 내 영을 주며 새 영을 주리니 굳은 마음을 부드럽게 하며 묻은 마음을 기경하며, 그렇게 변화되는 역사가 성령으로 일어나야 돼요. 여러분 에베소 4장 23절에도 말씀하시기를 정말 우리 안에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하심이 있어야 됨을 말씀하고 있는데, 이 변화된 인생, 그래서 로마서 12장 1절에서 뭐라고요?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산 제물로 드려라. 왜요? 내적 변화가 일어나야 내 삶이 하나님을 위한 산 제사가 된다, 그 말이에요. 오늘 예배가 몸만 와서 참석하는 시간이 아니라 내면에 다가오시며 변화시키는 성령의 간섭하심이 누려지는 예배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주인이 했던 사단은 끊임없이 변화가 아니라 변질되기를 기대하고 끌어갑니다. 이 변질을 두고 뭐라고 말하냐면 안주라 그래요. 그냥 거기 머무는 거야. 여기가 좋사오니 늘 그랬는데 늘 하던 대로 해야지. 나는 늘 그러고 살 거야. 나는 늘 그래 왔는데 여러분 끊임없이 안주하고 이 변화되지 못하고 이 변질되게 만드는 이 모습을 베드로후서 2장 22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참된 속담에 이르기를 개가 그 토하였던 것에 돌아가고 돼지가 씻었던 곳으로, 더러운 곳으로 씻은 다음에 되돌아가는, 내면의 변화가 없으면 아무리 결심해도 개가 토한 것을 다시 먹고 돼지가 더러운 곳에 되돌아가듯이 이런 일이 반복된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열왕기를 말씀을 우리가 받지만 영적으로 받을 수 있기 바랍니다. 오늘 주시는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기 바랍니다. 내면에 계시는 성령님 앞에 주님, 내 내면에 참된 변화가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일어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 기도 제목을 붙잡는 시간이 되기 바랍니다. 그러면 어떻게 변화를 누릴 수 있습니까? 예틀이 아니라 새틀로 하나님을 인격적인 만나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남을 체험해야 돼요. 요한 3장 3절 5절 그랬지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저는 거듭나지 못한 상태에서 17년 18년을 교회 다녔어요. 찬양대도 하고 주일학 교사도 하고 목사님 심부름을 누구보다 충성스럽게 했지만 내가 주님 만나고 나서 보니까 거듭나지 못한 종교인이었어요. 혹시 이 자리에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상태에 있지 않다면 그런 축복의 역사가 임하는 시간이 되기를 주님께 부탁하고 여러분에게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더 나아가서 이 복음의 말씀을 묵상하고 적용하면 말씀이 나를 거룩하게 만들어갑니다. 말씀이 나의 생각을 변화시키는 성화가 일어나요. 요한복음 17장 17절에 보면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뭐가 우리를 거룩하게 한다고요? 말씀이 우리를 거룩하게 해요. 왜요? 그 말씀은 목사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언약 속에서 붙은 비전 가지고 조금 기도에 깨어있으면 우리가 변질되지 않고 변화를 체험하게 됩니다. 디모데전서 4장 5절 말씀에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짐이라. 뭐라고요?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창세기 3장 이후에 인간의 특징이 뭔지 압니까? 불순종의 인생인데 불순종의 인생의 특징이 뭔지 압니까? 불순종하는 자의 특징이 뭔지 압니까? 기도 안 하는 거예요. 기도 안 한다는 말은 불순종으로 살겠다는 자기의 결단입니다. 여러분 기도에 깨어있기를 바랍니다. 내가 기도 안 해도 마음껏 내가 살 수 있다는 자기의 생각이 기도를 저버리고 살아요. 이 말은 기도에 참석을 안 한다 만다 그 이야기가 아닙니다. 여러분이 어떤 상황 가운데 있을지라도 기도가 되는 축복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기도를 잃어버렸다면 나는 나도 모르게 불순종으로 살고 있는 그런 자신임을 발견할 수 있어야 돼요. 왜냐하니까 창세기 3장 이후에 인간은 기도를 잃어버렸어요. 왜요? 내 중심, 물질, 오직 성공하면 되니까. 그러다가 구원받아 놓고도 그거 이루려고 또 기도하는, 그거 응답해달라고 기도하고 있으면 하나님 보실 때는 안타까운 일이겠지요.
이런 에베소 4장 24절에도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어라. 5장 26절에도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여러분 붙잡은 말씀이 뭐가 되면? 기도가 되면 여러분 하나님 주시는 은혜 속에 승리하고 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고급 식당을 가면요, 그릇을 다 씻은 다음에 그릇을 그냥 엎어놓지 않습니다. 어떻게 하지요? 그 그릇을 전부 다 꺼내갖고요, 깨끗한 행주를 가지고 그릇을 닦아요. 왜냐하면 물때라든지 물 기운이 있다든지 보기 싫으니까 다 해가지고 그릇을 갖다 놔요. 말씀은 물과 같다면 기도는 뭐지요? 깨끗한 행주로 그릇을 깨끗하게 닦는 것과 똑같아요. 여러분 참된 이 변화를 누림으로 변질되지 않고 안주하지 않고 계속적으로 성령 안에 새롭게 돼가는 참된 축복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왕들의 역사를 통하여 우리는 말씀을 받게 되니 감사합니다. 이 시대를 향한 하나님의 해답이 이미 말씀을 통하여 주어짐을 알고 참 제사장 우리야처럼 그저 세상의 종이 되며 세속화되는 인생이 아니라 이사야와 같이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한 시대를 변화시키며 인도받는 축복을 누리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참된 변화는 내면으로부터 성령의 역사로 말씀을 통하여 기도 가운데 되어진다 하셨사오니 이 축복 누리는 이 은혜가 지금부터 시작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 축복 누리는 내면의 변화가 우리 후대와 자녀들에게 하나님 임하도록 은혜 다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